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근데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귀한 것인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를 더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건강도 영혼도 모든 생활도 모든 고난도 모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진짜 기쁨의 추수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묘한 그런 고민이 거룩한 그런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이고 또 이 말씀이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또 감사로 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덕을 쌓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 하고요. 또 그렇게 남이 모르게 좋은 일도 하고 또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리제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말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 사람들도 덕을 쌓고 산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오늘 믿음의 덕을 쌓아, 믿음의 덕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더욱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쌓아. 덕을 쌓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덕일까? 아니면 그들과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덕을 추구하면서 살아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쌓는 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추구하는 이 덕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쌓는 덕목이 뭘까? 이 덕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액션, 모든 행동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덕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덕을 쌓는다, 좋은 일 한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 물론 이 그리스도의 덕목이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오늘 믿음을 통한 덕목이라는 것은, 덕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이 모든 덕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한다. 그렇죠? 모든 덕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그 덕을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해도 무슨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덕을 쌓아라, 덕을 추구하라 그런 말이 여러분 구원받고 아니 받고에 대한 그런 조건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고 아니 받고는 덕을 쌓고 덕을 쌓지 아니하고 하는 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덕이라는 것은 구원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야 되죠. 언어의 습관도 달라져야 되죠. 행동 거지도 달라져야 되죠.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언어도 변화되지 않고 행동도 변화되지 않고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 성격이 돼요. 어떤 전인적인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뭐 예수를 믿어도 내 성격이 변하지 않더라. 이건 아직도 예수님을 깊게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전 인생의 전부다라는 그런 전 인격적인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 변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흥해도 주를 위해서 흥하고, 그렇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도 주를 위해서 아깝지 않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합니다만, 여러분 죽어서 뭘 가져갈 겁니까?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위치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좀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토록 그것을 누린다, 가진다, 소유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 대단한 착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총지기적 사명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총지기적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청지기로서의 종으로서의 것을 감당하고 30벨 남기든 60벨 남기든 5달란트를 남기든 10달란트를 남기든 3달란트를 남기든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가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늘 그런 말씀을 했다고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고 모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책을 읽고 글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굉장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분도 늘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장차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같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런 인생의 삶을 따라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책망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듣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한 삶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 세상 사람들도 덕을 쌓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쌓는 덕은 믿음의 덕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믿음의 덕을 쌓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덕을 쌓는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도, 아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간추리네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덕이 쌓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아는 것으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그렇죠? 믿음 안에서 덕을 쌓아.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공급함과 더불어서 나눔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 이건 잠시 잠깐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강,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이제 어제 밤 늦게야 완전히 좀 그것이 확정이 났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 인정을 못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 하면 이게 아주 시시비비 가르기가 쉽지 않다고 해도 또 혼란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는 저는 영어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릅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오늘 당선되신 그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나도 이 언어 속에서도 참 따뜻함을 느끼겠더라고요.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나이가 이제 80이나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을 다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 번역된 말을 이렇게 듣고 그 분의 억양, 또 이렇게 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따뜻한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현직 대통령은 보면 뭔가 좀 우리가 좀 거부반응, 뭔가 좀 부딪힌다라는 생각도 좀 저만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문제겠지만은 그런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덕을 쌓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과 다른 덕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덕을 쌓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온화하신, 온유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믿음의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주님과 같은 날마다의 우리가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우리가 자라나갈 때 이게 믿음의 덕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덕을 끼친다? 우리가 불교에서 가서 치송을 드리고 100일기도를 하고 108번 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덕을 쌓고 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모든 영적 자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 말에 있어서도 거룩한 덕이 나타나죠. 행동에 있어서도 덕이 나타나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총체적인 그런 모든 영적 자원을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덕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성숙을 향해서 날마다 진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믿음. 벼는 점점점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예수를 깊이 아는 그런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점점점 우리는 겸손해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내 자신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의 덕인 거예요. 내 잘났다고 막 머리 흔들고 교만하고 좀 가졌다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일입니다. 이건 믿음의 덕과는 아무런 그런 상관도 없는 오히려 반대 개념의 그런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이라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예수 믿지 않아도 도덕분자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훨씬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도덕 문제를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날마다 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는 거죠. 닮아가고 있습니까?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 언어에서도 행동에서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우리 주님께서는 3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요, 이 33년 동안에 우리 이 땅을 사는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33년 동안에 다 보여주고 가셨어요. 근데 보여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보여주신 것만 보고 그것만 본받아도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우리가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우리가 끼친다는 것, 우리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 군병되어 예수를 쫓을 때. 근데 군병보다는 요즘 보면 십자가 군병이 아니라 십자가 군병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십자가 군병의 예수님의 군대, 그러한 모습보다는 전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숫자가 어쩌고 1년 재정이 얼마고 교회당 평수가 얼마고 예산이 얼마고 모이는 그런 출석교인이 얼마고, 그러다 보이는 어떤 육적인 싸움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에 있는 것이,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은 우리 각 개인마다 우리가 치열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평안하다? 아니에요.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그 평화가 깨지는 날이 있고, 스스로 일어섰다,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그 뜻을 새기게 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어진 것이라고 했죠. 어진이 인자하신 예수님과 같은 말이죠.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이 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치적을 쌓고 공적을 쌓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뭐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뭐예요? 다시 베푸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내가 받아서 다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가 요즘 시작해서 좀 이제 초반에 이루고 있지만은, 거기서도 늘 주장하는 주제가 바로 뭡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물질도 받은 만큼 내쓰고 나머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건 다 넣는데 결국은 물질에서 넘지 못하다. 11조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사실 11조 해도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내가 톡 깨놓고 얘기를 할게요. 인터넷상 유튜브에 보면 11조가 어떻다 말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려요. 11조 해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요. 안 해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 11조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시금석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시금석. 신앙의 시금석이 뭐냐? 11조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나오신 거룩한 선수에게 드렸던 예물입니다. 물론 신약을 넘어서 이것이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것이 뭐 사장됐다 안 됐다, 그걸 떠나서 11조라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는데 10개 중에 1개 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느냐,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을 주셨는데 하나 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에 10개, 2개를 드린다고, 뭐 어떤 분은 10개에 5개를 드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가까워오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자꾸 받을 줄만 알지. 우리 한국 사람들 욕심쟁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도 욕심쟁이, 은혜 받는 것도 욕심쟁이. 그래서 7, 80년대는 뭐 여러분 대한민국의 꼴짜기마다 기도원 허술하게 세우는 곳까지 주말만 되면 그냥 막 꽉꽉 찼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은혜 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받은 만큼 흘려버립니다. 받은 만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까? 전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죠? 아니에요? 많이 받고 살죠. 여러분들이 이제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 흘려보내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덕스러운 삶은 세상과 덕망가는 나라죠. 그리스도인들의 덕은 세상과 사랑의 바탕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사랑이 바탕입니다. 희생과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덕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름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물론 우리 믿음이, 신앙생활이 예수님 빼놓고 아무런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수장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지체들이에요. 이것을 유기체적 연합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덕을 끼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도 되고 아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덕을 끼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도덕적 탁월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지향하라. 믿음의 덕으로서 지식을, 이젠 지식으로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절제하라니.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화가 됩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역효과가 납니다.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된 삶.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과식하면 배탈 나죠. 음식 절제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분 좋다 해가지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대출까지 해가지고 막 외제 자동차 사고 농협에서 돈 빌려다가 차 사고. 난 그런 분은 어떤 분인지 난 다 알아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대출을 해가 차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월급의 한 3분의 1은 그냥 그거 그냥 막 뜯어가느라고 난리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 어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할까?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진짜 간사하고 돈 많은 자리 하나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인색하다. 그런 거 보면 화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죠? 뭔가 출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과는 엄청난 차이. 절제된 삶과는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칼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유익을 줄지 모릅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쏟아 놓은 이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짜 절제 있고 절도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못마땅하다고 해서 막 쏟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못 주스가 그런 분들은 여러분 봤습니다. 그 일 인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됩니다. 올무.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평생 올무가 돼가지고 자기 그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참고 절제하면 인생이 아주 끝까지 편안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라는 것은 육체적 욕망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TV를 보고 홈쇼핑을 보면 막 그걸 사지 못해서 막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 채널마다 요즘 뭐 홈쇼핑 채널이 얼마나 돌리면 얼마나 그 뭐 선전하고 그 쇼호스트가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봐요. 뭐 모든 물건이 안 좋은 물건이 없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냥 물건을 그냥 창고방에다 아주 그냥 창고방에다 막 재놓고 쌓아놓고 삽니다. 그렇게 또 사야지 또 직성이 풀린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절제하지 못하고. 아니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거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홈쇼핑 채널만 보면은 모든 걸 다 사야 돼. 신발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모자도 사야 되고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보는 쪽쪽 다 사야 돼. 이건 뭐야? 병이요 병. 절제하지 못하는 병.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 니트 그거 내가 만연에 있었는데 안 샀어. 절제했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 아이고 뭐 지금 있는 옷도 많은데 뭘 또 사. 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툭 던지는 말이 제가 속에 있는 말을 알아들었는지 아니 요한이가 그러는데 아빠는 옷도 많은데 옷을 자꾸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제가 그 양복에 받쳐 입을 그 하얀 와이셔츠가 별로 없어. 여러 장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누래가지고 이걸 뭐 그냥 락스했다 뭐 담궈도 안 돼. 그래서 6,700원씩 주고 2장을 샀어요. 내가. 뭐 평상시엔 10,000원가 넘더라고요. 근데 요즘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스마일 데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제가 2장을 구입을 했어요. 가지고 엊그제
옷이 왔는데 혹시 그거 보고 그랬나? 아니면 예전에 많이 사는 것 때문에 그랬나? 근데 사실 옷장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안 입는 옷도 있어요. 그런 옷을 빼갖고 버리는. 저도 옷이 많은 편. 아들이 잘 봤어요. 옷이 많아. 그렇게 안 입는 옷도 많아. 제가 이걸 보면 나도 그때 당시 절제를 못했구나. 좋아서 샀는데 이걸 뭐 매일 입고 이렇게 소화하고 좀 매일 입고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실 이게 뭐야? 낭비인 겁니다. 인정.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여러분 무제일자 하면은 아름다움이 오히려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도 너무나도 지나치면은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움보다는 그것이 실증이 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름다운 날개 같은 옷을 입었어도 그 삶에서 나오는 인격이 그 지식이 절제가 없으면 사실은 뭐야? 더 보기가 흉합니다. 많이 배웠는데 머리에 드는 게 많은데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일들에 빠져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차라리 무식해서 나쁜 짓 할 줄 모른다면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가지고 그 많이 배우고 많이 하는 것을 갖다가 잘못된 것을 잘못 쓸 때에는 절제가 될 수 없고 그게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된 삶. 이뿐만 아니라 절제는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도 어떤 그릇에 아주 절제 있게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가치가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에 절제되지 않은 음식이 막 섞여서 그냥 막 기본법대에서 담겨져 그것이 식탁 위에 올라온다면 저는 그 그릇의 가치가 이미 상실됐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우리 모든 삶에 절제된 삶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절제는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하죠. 절제를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옆 테이블에서 어떤 그 아줌마가 셋이 앉아서 이제 내가 뭐 목사님 누구네 막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아주 한숨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없이는 절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 반드시 이 절제라는 것이 필요해요. 절제라는 것이. 세 번째,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렇죠? 절제의 인내를, 이제 마지막으로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경건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쵸? 절제의 인내를, 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경,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된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경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경합니까? 하나님 존경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 발가락에 끼인 때만지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그냥 뭐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떤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서 울고불고 하나님 예수님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원망은 어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경건과는 머리가 멀지. 경건된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날마다 부합된 도덕적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경건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그 경건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국교가 되고 영국이 국교화가 되고 이젠 급속도로 기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힘을 잃을 때 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닮으다 볼까? 타락된 교회 말고 이제 국교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교회가 힘을 쓸 수 없고 빛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건하게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청교도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경건된 삶, 경건하지 못한 신앙은 불량입니다. 우리가 이건 알아둬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한 삶을,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지향하고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여러분 신앙의 불량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삶, 형제 우애를 교하라고 했어요. 결국은 사랑이요. 이 사랑을, 형제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본문의 말씀을 쭉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구약에 보면 수백 가지 율법의 강령이 나와 있어요. 율법이 가지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 지키지도 못해요. 하다못해 10계명 우리가 못 지킵니다. 10가지를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지켜라고 했는데 10계명이었는데 이거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계명이냐? 율법의 강령, 이 압축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데 믿음의 덕을 쌓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 경건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의 덕을 쌓아. 결국은 어디로 끝나요? 믿음의 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형제의 사랑을,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덕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사랑으로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사랑은 모든 덕목들 가운데 으뜸이며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이와 같이 이 덕목들은 신앙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 끝의 열매가 뭐예요? 완성된 열매가 사랑입니다. 형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덕목으로 시작을 해서 형제 사랑으로 끝을 맺어요. 이런 조화로, 이런 사랑으로 완성돼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